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나왔던가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영화 보셨나요? 젊은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마음이 젊은 분들도 다 보셨을 것 같고, 네. 너무 자꾸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대화 속에 있는 숨은 메시지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 한마디로 제가 보는 인터스텔라의 메시지는 사랑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의 모든 것이다. 사랑이 우주의 가장 근본 본질이고, 그래서 우주의 모든 작동 방식이 사랑이 적용이 되면 마스터 키처럼 다 열린다. 여러분, 호텔 가면 일하는 분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은 카드 하나로 모든 방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랑으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그러면 현실적, 비과학적 현상 아닙니까? 그죠? 사랑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가장 비과학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영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구가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지구 자체가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다 사라졌고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인류와 죽어가는 지구를 살릴 길이 없는가 해서 과학자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나사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깊은 연구를 하고 또 우주를 향해서 다른 개척지를 찾기 위해서, 명분은 중력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 웜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주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직선으로 가면 너무 먼 거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이 이쪽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가는 길이라면 인간의 기계장치를 가지고는 아무리 가도 몇천 년이 가도 도달하지 못할 거리. 그러나 반드시 이곳에 지구와 같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다면 그러면 찾아보리라 하고서 이 은하계로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너무 먼 거리란 말이에요.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려버리면 가다가 다 죽죠.
인류는 이미 멸망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웜홀이라고 하는 이쪽과 이쪽을 직선으로는 못 가고 휘어버리는 겁니다. 휘어서 이 점과 이 점,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도달할 은하계로 그냥 곧바로 이어버리는 우주적 시스템이 웜홀입니다. 그래서 그 웜홀이 갑자기 토성 근처에 나타나서 영화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웜홀이 나타나서 토성까지 2년 동안의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 웜홀을 통해서 다른 은하계로 곧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주인공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뒀는데 외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우주선을 타고 웜홀을 통과해서 다른 은하계로 여행을 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비밀을 찾아내고 다시 돌아오려고 떠난 거예요. 근데 두 자식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러나 특히 머피라는 딸을 굉장히 사랑해요. 머피의 법칙 아십니까? 이상하게 딸을 왜 머피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항상 툴툴거립니다. 왜 나를 머피라고 지었냐고.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나쁜 쪽으로 자꾸 우연히 나쁜 쪽으로만 일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예. 빵을 발라먹으려고 이렇게 잼을 발랐는데 그냥 그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필은 잼 바른 쪽이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냥 잼 바르지 않은 쪽이 떨어지면 훅 불고 먹을 수 있는데 떨어져도 왜 잼이 묻어있는 쪽이 떨어지느냐.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일을 해도 나쁜 쪽으로 자꾸 일이 벌어지는 것. 머피의 법칙입니다. 내 인생에 머피의 법칙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머피의 법칙의 반대가 셀리의 법칙입니다. 이상하게 좋은 쪽으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넘어져도 만원권 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머피의 법칙에서 하는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피가 흐르고, 셀리의 법칙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돈을 짚고 남이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찾아서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일. 딸을 머피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딸을 너무 사랑해요. 지구가 죽어가고 머지않아서 자신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죽을 것이라고 두려운 마음에 우주선을 타고 자식을 놔두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웜홀을 통해서 다른 은하계로 점핑해버린, 점프한다고 그러죠. 점프하고 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미 간 과학자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사랑 때문에 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 때문에 우주여행을 떠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우주여행을 떠난 겁니다. 먼저 갔던 과학자들도 인류를 살리기 위한 과학자로서의 인류애 때문에 또 떠난 것이죠. 그 영화의 마지막에 참 멋진 장면, 그냥 과학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설명하면 아주 재미있게 설명할 것 같은데, 5차원의 존재가 이미 중력의 법칙을 이미 알고 사용하고 있는 5차원에 사는 존재들이 이 3차원에서 이 지구의 운명을 해결해 줄 중력의 법칙을 찾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큐브를 만들고요. 이 3차원 세계 속에서 이 뭐예요? 은하계를 점프해서 그냥 자기 딸하고 교신하도록, 지금 거기서 어떤 블랙홀 가운데서 얻은 특이점의 법칙들을 다 가지고 몰스부어로 자식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굉장히 나이가 들었어요. 이미 3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차이가 시간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지구에서 하루 24시간인데 그 중력이 강한 행성에 내려가면 1시간에 1년이 가버리기도 하는, 중력이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그 어느 행성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어요. 한 거의 20년을 보내버렸습니다. 딸은 벌써 이제 성장해서 결혼도 했을 거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죠. 그런데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정말 5차원에 있는 존재들이 지구를 살리려는 그를 통해서 지구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중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먼 곳에서 이곳으로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전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재미있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제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은 5차원적 존재들이 인류의 미래인데, 그게 미래에서부터 과거에 자기의 선조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고 딸에게 아버지가 보낼 수 있도록 또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스텔라의 핵심은 뭐냐?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 모든 우주의 크고 작은 법칙들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사랑이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아직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조물주가 사랑이시라면 조물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우주 만물, 당신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당신이 사랑이심을 반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우주를 움직여가는 수많은 법칙들 안에는, 그 근원에는, 그 본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비과학적 현상 같은, 감정 같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다른 차원에서는 그것이 물질처럼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붙잡히지 않는, 형상화를 시킬 수 없는 어떤 감정적 현상이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 땅바닥처럼, 만질 수 있는 물건처럼 현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현실일 겁니다. 물질처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존재 방식도 사랑이고 그분의 만물을 운영하는 방식도 사랑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제 궤도로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순환하게 만들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단지 도덕적,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사랑이 현실일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현실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인터스텔라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9절부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치 본능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본능으로 사랑하죠. 목숨도 자식이 위태하다면 자기 목숨도 던지면서 사랑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정상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온통 빠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처음 믿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울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울고 다녔습니다. 울고 다녔습니다. 며칠은 계속 울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몇 년 울었습니다. 항상 울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분을,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저 중동의 한 청년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로마 제국의 사형 선고에 의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그 남자 예수를 내가 발견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나도 그분에게 온통 사랑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만족시켜서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그분의 마음에 쏙 든 인생으로서 그분의 복을, 그분의 관심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몇 주 혹은 몇 달, 몇 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 여러분이 지금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5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아니 모태신앙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그 강도만큼 나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태양빛을 많이 받은 만큼 내 안에 열이 있고 내 안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듯이,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계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가장 큰 갈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역의 권능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큰 능력을 경험한다고, 그래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한 모든 방식을 동원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 현상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내 학비를 대줄 거야. 두 놈 다 그럴 겁니다. 아빠는 하여간 자기가 입지 않고 먹지 않고서라도 하여간 학비는 마련해서 보낼 거예요. 확신이 있을 거예요. 홈스테이도 보내줄 거고. 저렇게 태연스럽게 받아먹는 저놈들, 그 확신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아는 만큼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엄마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을 가져야 기적도 일어나고 믿음을 가져야 축복도 나타나고 믿음을 가져야 구원도 받고 믿음을 가져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 없이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옵니다. 사랑을 깨닫는 그 크기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받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여기 갈피하시고요. 갈피하시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돼 있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경험적으로. 내가 박 대통령을 알아. 그게 아는 건가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 그러면 언뜻 들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아세요? 이럴 거예요. 한 번도 악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안다가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18절 너희 앞에 괄호하고요. 19절에 어떠한 것을 뒤에 괄호를 쳐버리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건너뛰어서 19절 맨 마지막 문장,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너희가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냐면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이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 성령 세례, 예수만 믿었다는 것이 분명하면 5분 내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어떤 사람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방언을 받고 싶다,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20년, 30년 기도해도 못 받았다는 사람도 그냥 제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 방언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다른 측면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방 안에서, 방 중앙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제가 뭐 앉아서 졸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정신이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영적인 체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분명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도시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순간이죠. 순간 이동하듯이 전혀 다른 이상한 체험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가 물이 아니고 불인 거예요. 그래서 온 하늘에서 온 지면에 장대 같은 불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불비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겁니다. 글씨가 써져 가기 시작 무지개처럼 부채살처럼 옆에 써지는 겁니다. 그게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요. 비를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지면에 내리는데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고 가슴에 떨어져도 무심한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기 할 일에 바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계시죠.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죠. 뭐냐면 평상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단지 안다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인생들이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인간이 요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보다는 비할 바가 없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더 많이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이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제 일종의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건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스며들어오는 거니까.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야,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심해도 이렇게 부어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촤 하면서 입을 벌렸어요. 나는 받아 먹으려고. 하여간 그게 좋은 것 같아. 성령님을 받아 먹으려고. 근데 그런 순간에 하늘 저 끝에서 내리던 불비가 저 상공에서 깔때기처럼 가운데로 모아지더니 내 머리 위에서 한 다발이 되어서 내 입으로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그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면서 다시 정신을 퍼뜩 차렸는데, 정신 차렸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하는데 앉아서 성경을 여전히 읽고 있는 겁니다. 잠깐 0.00 몇 초 사이에 어떤 다른 차원으로 싹 들어갔다가 싹 나온 것처럼 마치 웜홀을 경험했을까? I don't know. 잠깐 어디 갔다 온 것 같은. 그러니까 앉아서 그대로 졸고 앉아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경험은 뭐냐 이거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인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그 영상도 중요했지만 내 마음에 머무른 강력한 에너지,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이 끝없이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제가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넓이를 다 깨달아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길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 장애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구하면 받을 수 있어도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금방은 안 주실 걸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 이 사람이 성령세를 구하고 이 사람이 무슨 다른 걸 구해도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막 간절하게 구해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안타까웠어요. 바로 하루 전만 해도 이렇게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도 방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영적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불쌍했다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근데는 이제는 불쌍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곧 받을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말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냐를 깨달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 와.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의 그 사랑이 인간 형태 속에 나타날 때, 마음 속에 나타날 때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손만 얹어도 방언이 나타나고, 내가 몇 마디 말만 그래도 말하면서 방언이 튀어나오는. 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경험하는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몇십 명도 몇백 명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건 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 경험상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경험하면 그러면 내 현실 속에서 내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나타나면 문제가 타개가 되는 겁니다. 기대했던 축복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리지 않았던 문도 열려버리는 겁니다. 내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깨닫는 것, 사랑의 계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내 마음이 깨닫고, 즉 계시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기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병 고침에 대해서 주님,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심각한 병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고생하지 않고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 몸 자체가 벌써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가 8년 섬겼던 교회 부목사님이셨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위암이 걸리셨어요. 결국 돌아가셨지만 암이 걸리셨는데 그 암이 발견되고 수술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아프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어린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사택을 이렇게 다니면서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소리도 들었어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셔야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이 더 하나 이렇게 부르죠. 뭐 권사님 이러는 거죠. 자기는 안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해. 믿음을 가지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냐고.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들어누워서 꼼짝도 못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소리 지르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당신은 내가 대봐 뭐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무것도 좋은 얘기도 들어오지 않고 믿음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 삶을 위협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계시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든,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시든, 과거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을 바라보시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삶의 문제가 크다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셔서, 단지 내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뜨거운 물처럼 내 안에서 뭉클 피어오르는 사랑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만큼 믿어지고 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그런 믿음 갖기가 어렵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시면, 이를 제가 그 사랑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믿음이 작아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냥 그 믿음을 확 키워서 그냥 받아버리게 만들었듯이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삶의 문제만 바라보시면 두려움만 생깁니다.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자꾸 생각이 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실지 몰라. 자기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사랑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냥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아들 둘 있는 부자 남자분 나오시죠? 그건 탕자 이야기라고 그래요.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유산 내 몫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그 유산 저에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땅도 받고 집도 받고 해가지고 그걸 다 팔아치워가지고요. 형찰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 가서 사업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알거지 되고 거기서 이제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가지고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고용돼가지고 돼지 치다가 먹을 거 안 주니까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여기서 허겁지겁 집어먹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빠지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는 지경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생각 하나가 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많은데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졌을 때는 생각 안 하다가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고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그 이야기 한번 17절인가요? 그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행실이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 살아계신데도 벌써 재산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하고 돌아오는 나를 어찌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내 행실을 보고 아버지 사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다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수준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고 생각하는 아주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 행실의 수준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죠. 23절을 보시면 22절부터 읽으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은 아들의 행실과는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아들이 잘해도 사랑이 더 이상 클 수 없고 아들이 잘못해도 사랑이 아들의 행실 때문에 줄어들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자꾸 자기 상황을 봐야 할 텐데 인간의 관점의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살피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벌써 이렇게 마음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예배 다 틀렸다. 기도 이제 틀렸다. 우선 회개부터 해야 한다. 근데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느냐? 자기가 죄가 얼마나 무겁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가 그 시간만큼 애통해야 하고 죄책감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면서 괴로워해야 하고 그래야 아버지께 나갈 자격이 있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었을수록 오래 회개합니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큰 죄가 될 수 없는 죄를 짓고 간 거예요.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죽은 다음에 유산이 분배가 됩니다. 살아계신데 그걸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어이 뜯어다가 그래 맡기마 하고서 이제 설마 했는데 맡겼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니까. 그러고서 거짓에서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버지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겁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 아버지를 모욕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잃어버린 것도 문제고, 그러면서 또 코빼기 비치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마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고 그냥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종놈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오는데도 쫓아가서 내 아들이 내 새끼 돌아왔다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기뻐하면서 볼을 부비고 집에 들어가서 제일 좀 가락지 꼈다는 것은 인장 반지 그런 겁니다. 너 우리 집 아들이고 언제든지 저 하인들한테 도장 찍고 이거 돈 내줘 그러면 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 꺼내서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 신기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막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와규로 그냥 막 끝내주는 겁니다. 와규 잡수 보신 분.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끝까지 저는 품꽃입니다. 저는 종놈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나는 종놈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하고 우리가 뭐 다를 바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 잘못했어요. 도적질도 있고 간음도 있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가 처한 행실, 자기가 여지껏 했던 행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회개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은 게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벌써 용서해 놓으시고 미리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멘입니까? 2000년 전 미리 용서해 놓으시고 일생에 지은 모든 죄,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죄를 짓는다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거죠. 그죠? 그냥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서면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 얼굴에 햇빛을 쬐듯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버지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야. 가끔 집에서 가출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가출한 자식 때문에 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자식이 혹시 잘못될까 봐 온 천지를 막 찾아다니고 막. 그놈 어디 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상관도 하지 않고 찾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놈이 원수라 그러는 거지. 이 왼수 같은 놈. 근데 왼수 같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사랑이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랑이듯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아비 어미보다 몇 천만 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잘못했을 때 노력하고 막 자기를 잔인하게 막 애통해하고 막. 그래서 옛날 중세 때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사들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밥도 굶고요. 채찍 만들어서 자기를 칩니다. 그것도 철사를 감아가지고. 그래서 착착 맞으면 자기 등에 피가 쭉쭉 흐르죠. 막 온몸을 때립니다.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놈 하면서 수도사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크기만큼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죄책감이 덜어지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와, 그러면 수도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지금도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저하면서 충분히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할 때까지 내 스스로,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때까지 나를 회개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야 웃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아버지 사랑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사랑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절대 인간의 사랑 속에서, 인간의 사랑의 해석 속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걸 찾으면 안 돼요. 뭔가 저주받을 일이 있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지. 자꾸 이런 걸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다 그것까지 다 용서해 버리셨으니까.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미 나를 향해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8장 1절에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는 거룩한데 몸은 더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저주하실까요? 자기 몸이 된 우리를 야단치고 때리고 저주하고 심판을 말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듯이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죄를 졌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하늘 차원에서는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예수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깨끗한 존재로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여기서 고통을 다하고 끙끙 앓고 하나님 보기 죄송하고 나도 양심의 고통을 좀 느낀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곧바로 자유를 얻을 건가? 며칠 고생하다가 자유를 얻을 건가? 아니면 곧바로 자유를 얻고 웃을 건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셋째 하늘로 바로 갑니다. 셋째 하늘이 어딘지 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늘에 올리사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왕자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걸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래도 이 지상의 의식이 있잖아요. 지금 내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미 너를 위해서 용서해 놓았다. 그리고 너는 깨끗한 존재다. 함께 아버지께 복을 받으러 가자. 그런 장소가 셋째 하늘이거든요. 낙원이거든요. 천상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와 이미 용서된 나, 이미 깨끗한 나, 영원히 깨끗한 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와서 세상에 이런 복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또 실수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용서받아버린 걸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지. 주님이 무서워서 주님한테 그냥 미안해서 나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자책감, 양심에 눌려서 계속 치고받고 눈물 짜내면서 회개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얻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뭔가 실수가 있거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주님 이미 용서됐고 이미 깨끗해졌고 이미 모든 복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온갖 의의 복을 받고 현실로 돌아와서 주님 이 큰 복을 받은 자가 실수했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온전한 회개, 믿음의 회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애통해하면서 괴로움의 무게를 충분히 느낀 다음에 아버지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이미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 이미 죄인일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죄덩어리인 걸 알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건 거부 되셨어야지, 재벌 되셨어야지. 제 목표가
돈 많은 사람만이다?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 목표가 그런 거라면 저는 벌써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경험,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안에서 그만큼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만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막 그냥 사랑을 알려고 몸부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일합니다. 편안하게 사역하고 편안하게 역사합니다. 편안하게 기적도 일으키고 편안하게 축복도 받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아는 순간에 그것은 내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 충만히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 능력도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구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죄 없는 그분이, 죄 없이 신 예수께서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죄인이 되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얼굴은 피로 낭자하고 양손과 양 발목은 굵은 철못이 박혀있고 옆구리에 어느샌가 로마 병사가 창을 갈비 사이로 찔러 넣어 심장이 터지고 굳어진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광경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내가 저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죄인으로서 저렇게 뻘거벗겨져 수치를 당해야 할 텐데, 죽음에 이르러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 없는 일을 내주고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 안에 능력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겁니다. 병들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에게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은사가 주어질 것이고, 부도 주어질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악한 마귀가 쫓겨나갈 것이고, 병들이 나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당신의 이 사랑을, 나 같은 악한 자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죄를 아시고 미리 아들로 바꾸치게 하신 주님, 당신의 아들을 죄인으로 내주시고 죄인인 나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해 주신 우리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에게, 원수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참 아들은 버림을 당하고 아들이 아닌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아버지, 이 사랑을 어떻게 깊이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계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드시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이 강단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목표인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깨닫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능력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치유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내면의 죄를 녹여버릴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아픔을 녹여버릴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병을 녹여버릴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겁니다.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소서. We feel loving, we feel loving, we feel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님 임하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앞을 열어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사랑이 지금 치유합니다. 지금 치유하십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들 위해 임하셔서 이들을 치료하시고 이들의 삶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들의 외로움을 치료하시옵소서. 이들의 내면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주님의 채찍 맞은 사랑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세요.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온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여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이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소서. 주여, 나를 자격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복을 받을 자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